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배부름과 풍요로움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드리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해서 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시작점은 어디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제한된 시간만 살다가 흙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착각 속에서 살아요. 나는 건물주고 나는 총장이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집주인이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흙먼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진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 배부름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장례식에 가보면은요, 조객들이 이제 조문을 하는데 고인의 시신을 공개합니다. 미국의 장례식에서는요, 가족들과 친지들이 보는 앞에서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고인의 손을 만지고 얼굴을 만지면서 줄을 서서 쭉 지나갑니다. 저 역시 여러 번 돌아가신 분들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생명이 없죠. 호흡이 없습니다. 온기가 없습니다. 고무처럼 딱딱합니다. 저는 항상 그때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갖고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불가능하게 보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부활시키지 않으면 전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세포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의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우주 속에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죽음입니다. 그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은, 정말 믿으면은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내 영성은 자라나지 않나요? 자꾸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나는 몇 년 동안만 살다가 죽을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것이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생이 다 망가져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서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하박국서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부도난 것입니다. 엉망이 되었어요. 이 정도면 좌절하고 포기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차피 흙먼지 있는데 부도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인데 내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팔복의 네 번째 복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을 꼭 금년에 받도록 합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영혼이 배부르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팔복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말씀으로 인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까요? 하는 이 질문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죠.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재난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몰살당하고 아내가 저주를 하면서 떠났고 몸에 욕창이 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말로 붙잡아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입 닫고 나를 따라와. 이 말씀을 하셔요.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내가 이 지구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너는 이 창조의 기초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이 땅의 크기를 정했고 내가 이 지구의 반지름을 정했어. 내가 설계했어. 너는 아무것도 몰라. 입 다물고 나를 따라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지구의 기초를 어디에 세웠고 모퉁이 돌을 어디에 놓았는지, 이 지구라는 건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계획을 했는지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흙먼지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나가 무릎 딱 꿇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맹수들에게 뜯겨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열렬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사자들이 달려드니 죽어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으면 부활이고 생명이야.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만만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마음이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배부르게 됩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꼭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순종입니다. 감사와 충성입니다. 좁은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학과 교단과 설교와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구원론들과 교리들 때문에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이 복을 받지 못하고 무엇인지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심령을 받으면 하루 종일 배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게 되고 목이 마르면 막 물을 찾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기갈이 들고 줄이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만족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18페이지입니다. 의인은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의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투쟁하고 고생하고 채찍질로 나를 몸을 때리고 희생을 하고 헌금을 막하니 드리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간절하게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심령들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무료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돈 없는 자도 와도 좋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마음을 낮추고 굴복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교리이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예언이고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밥 하루 먹었다고 안 먹나요? 지난주에 먹었다고 안 먹습니까? 계속해서 먹잖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주님을 영접했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계속이 없습니다. 계속이.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없어요. 한번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너무 좋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고를 주시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 내 뜻, 내 생각 고집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흙먼지이기 때문입니다. 흙먼지에서 생각이 나오고 흙먼지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죽나요? 네, 죽습니다. 말라서 죽어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은 날마다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자, 마운트 오브 블레싱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부족함과 결핍을 느낀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오늘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가 부족함과 결핍을 누리네.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 영적인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뭘 느끼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질 않아요. 흙먼지이기 때문에. 왜 성령께서 갈증과 배고픔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까요? 의를 사모하도록,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갈증을 주고 하고 뭔가 결핍을 자꾸 느끼게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갈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샘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풍족한 샘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물이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교제하는 걸 원하냐? 계속해서 말씀을 가라. 거기서 생명의 샘물을 마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물이다. 그대가 간절한 심령으로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다.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기갈이 들리고 그럴 때 말씀을 간절하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샘물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샘물을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샘물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갈이 들렸습니까? 말씀을 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보세요.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전부터 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새벽에 정말 내 결핍을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굶주려서 그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다른 각도로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뭐 추상적인 철학적인 말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경 말씀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마음속에 장렬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간절하고 내가 너무나 기갈이 들렸고 내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밤새도록 사냥꾼에게 쫓아다니는 사슴이 시냇물 앞에서 머리를 잡았고 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진리가 섬광처럼 장렬하면서 빛나게 될 거라고요. 그리하면 그대는 성령의 다른 진리들이 구속 사업과 갖는 관계도 깨닫게 되고, 이게 뭐예요? 그런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선생이 그대 곁에 계신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 기갈이 들린 이 사슴처럼 이 말씀의 샘을 먹게 되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할까요? 정리해보죠.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진리가 새롭게 내 앞에 제시된다고 했습니다. 모르던 게 갑자기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는데, 와, 이것이 이런 뜻이야?
성경 말씀이 섬광처럼 마음속에 빛나게 됩니다.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면서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내 곁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나누고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나눈 우리 이런 말씀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바라던 바로 그 경험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실 때 가슴에 이 뻥 뚫려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음에 뻥 뚫린 그 빈 공간은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공간으로 들어오셔야만 내가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닙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고 표준이 없습니다. 기준점이 없어요. 지켜야 될 차선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날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충돌하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치고 느낌과 감정,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 컨디션에 따라서 신앙이 끌려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에 원칙과 표준을 세웁시다. 경계선을 그어놓읍시다. 지켜야 될 원칙과 표준이 무엇인지 종이에 쓰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 종이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신앙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충성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다가 몇 번 실패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전진하게 되면 성령께서 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날마다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우리는 흙먼지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갖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랑이 높아지고 잘난 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못된 욕망에 이끌려 전혀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를 때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결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옥죄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저희 불쌍한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살 날이 짧지만은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조직과 세포를 정상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병상에 누워 간절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관영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